6과입니다. 교제의 삶. 자, 여러분 이제 성도의 교제가 너무 신비롭고 성도 교제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제의 삶을 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를 장려하고 있다.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죄는 사람에게 더욱더 파괴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고독은 해로운 것이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언제 죄를 짓냐? 외로울 때 죄를 짓고 사람이 나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도록 우리가 같이 살면 점점 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은 형제에게 어떤 위기가 왔거나 고통과 상처가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다. 그가 당하는 슬픔, 어려움, 고통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친구가 잘 될 때도 나는 그와 하나며 친구의 기쁨, 성공, 승리는 모두 나의 것이다. 참 교제는 예수의 흔적을 가슴에 지니고 형제를 향한 사랑의 부담을 지는 것이다. 그것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가는 것이요, 내 고통을 치료하면서 형제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일반적인 교제와 다른 독특한 점과 함께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영원전에 택함을 받았고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 즉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맺어진 관계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너무도 특별한 관계가 된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제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가 비록 내게 죄를 짓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가 영원토록 내게 속해 있으며 나도 영원토록 그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영혼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누군가를 고립시키는 것, 연합을 깨트리는 분열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한 몸이 되도록 묶어주셨다. 네, 자, 여러분 참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 또 사랑을 우리가 나눈다는 것, 예수의 생명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 참 이거 놀라운 축복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이면서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괜찮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또 나를 높여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또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씨앗, 축복의 권원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인류가 복을 받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주님과 교통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은혜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아브라함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준다면 참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고 싶지 않고 나는 도움만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이런 우리의 약한 마음들을 자꾸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꾸 그분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베풀 때 내가 형제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주고 그죠? 내 가족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주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주는 그런 길을 걷게 되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길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바르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교통과 교제의 부담을 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번 문제 보게 되어지면 인간관계에서 평생 3사람 이상의 친구를 두었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런 친구가 있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친구, 요청하면 묻지 아니하고 돈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영원히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 이런 친구를 우리가 두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참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참 저는 이런 친구가 참 많아요. 참 너무 감사하죠. 바깥에도 걸어가고 저희 교회 안에도 걸어가고 그래서 참 너무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좀 간증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런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형제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다른 교제와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은 피차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죄는 드러나기를 원치 않지만 그리스도인 형제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죄는 무너지고 만다.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죄의 영향력은 약화된다. 또한 동료의 죄를 들어주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신다. 네, 피차 죄를 고백하는 관계.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이제 일반 성도들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고해성사,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고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차서로 죄를 고백하는. 왜?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피차서로 죄를 고백하는. 자,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는 말이죠, 멤버들에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때 완성된 걸 고백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내 삶의 실수인데 지금은 내가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성숙되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내 삶 속에 없을 수 있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고백해야지. 리더가 말이죠, 현재 진행 중인 그 문제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멤버가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서로 교제할 수 있는지 잘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가 자기의 그 고백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멤버를 사랑하기 때문에 멤버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거죠. 자, 피차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이런 분명한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계속해서 성도가 죄를 고백할 때 모임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다. 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의 고백을 듣고 용서해주는 한 형제를 통해서 성도의 모임 전체가 이미 나를 만나주는 것이다. 그렇죠. 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고백하고 죄의 고백을 들어주는 형제의 교제 속에 있다면 그는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할 때 피상적으로 고백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더욱더 깊은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상호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제품처럼 완성되어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세력이 맞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의 도움과 봉사와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멤버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멤버십이 그 속에 사이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순수하고 진실한 멤버십이 있으면 그 수가 아무리 작아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멤버십 안에 누구는 헌신하고 누구는 헌신하지 않고 그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멤버십이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도전은커녕 세상이 우리를 보고 흉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참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희생하면서 또 같이 서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군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제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방법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방법은 사랑과 존중이거든요. 사랑과 존중인데 제가 이제 그 예를 이제 구스타프 말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예는 굉장히 이제 좋지 못한 예죠.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연주가이고 작곡가인데 이 사람은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했어요. 원래 여러분 뛰어난 사람, 자기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 있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자기는 뭐 어찌어찌 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만한 위치에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자를 잘 키울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젊은 작곡가가 자기가 이제 이 말로의 추천을 받고 싶어서 한번 이 곡을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이 말로의 전기를 쓰는 작가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자,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두 사람 다 셔츠바람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 작곡가는 정신없이 땀을 흘리고 있었고 말러는 지독한 권태감과 혐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났지만 말러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말러의 침묵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작곡가는 몇 분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웬만큼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꿈 많은 작곡가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을 것이고 그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러는 명곡을 지을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인격적인 만남이나 대화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정과 격려를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 젊은이에게 결국 남은 것이라고는 분노와 허탈과 굴욕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지 않도록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관계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가장 좋은 사례, 여러분 그 사례가 이제 바울의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말이죠 이제 빌레몬서에서 그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자기가 옳다는 그 생각이 있으면 자기 스승 바나바도 배척하고 그를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내면서 인격과 삶이 점점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노년의 삶 속에서 나타난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참 존중과 섬김과 또 배품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말이죠.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라고는 종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거예요. 빌레몬에게서. 그 당시 노예가 도망을 쳤다 죽는 거예요. 끝까지 잡습니다. 끝까지 잡아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로마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왜? 로마 전체가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 한 사람을 허락하면요. 로마 사회가 붕괴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무섭게 추적하고 반드시 잡아내서 처형을 시키거나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회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레몬이 도망친 오네시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제 믿음의 형제로 그를 수용해서 알아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그가 노예 출신의 도망자인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바울이 편지 한 장 보내가지고 내가 오네시모 데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용서해줘라 막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의 관심.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되는데 진정한 관심은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 상대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은 더 깊어진다. 바울은 이전부터 빌레몬을 위해 기도해 왔으며 기도 내용은 감사로 가득하다. 그렇죠. 둘째, 바울의 격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과 훌륭한 점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하였다. 시기심을 가지면 관계가 아름답게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격려와 인정이 아첨이나 공치사의 형태로 표현되면 진정한 교제가 깨질 수 있다. 그러나 바울처럼 훌륭한 점들을 인정해주고 타인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는지 말해줄 때 교제는 더 깊어진다. 그렇죠. 세 번째, 바울의 배려입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나이도 적고 영적 후배였던 빌레몬에게 간구함으로 그를 배려하였다. 명령보다는 권면을, 강요보다는 설득을, 지시보다는 호소를 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관계할 때 교제가 깊어진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 주장보다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바울은 어떤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내세울 때 상대방이 어떤 느낌과 기분으로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접근한다. 소신이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를 내팽개치는 것과 같다. 네 번째, 바울의 겸손한 태도와 명확한 의사 전달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조치를 처리할 때 바로 얘기하지 않고 빌레몬에 대한 관심, 찬사, 배려의 단계를 거친 후에 겸손히 자신의 요청을 제안하였다. 바울은 용건을 전달할 때에는 사건의 내역, 자신의 기대, 하나님의 섭리, 향후 조치 등을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관계에서 불확실한 내용 전달,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발언, 구체성 결여, 자신의 민마음을 숨긴 이중 메시지 등은 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겸손한 태도와 함께 정확한 의사 전달은 진정한 교제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그렇죠. 자, 마지막 바울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이는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상대를 믿어주고 소속감과 유대의식을 공유하며 하면 관계는 깊어진다. 바울의 신뢰를 받는 빌레몬의 심정이 얼마나 뿌듯했겠는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바울 때문에 신뢰는 깊어졌을 것이다. 근거 없는 의구심,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는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 인간은 신뢰관계가 선행되어야만 그 이후의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 신뢰관계를 맺기 위해 당신이 먼저 형제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져보자. 그렇죠. 참 우리가 여기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참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에서 그 다음 페이지 3번, 빌레몬이 가진 영적 성숙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네. 참 이 빌레몬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알아주고 또 고백하고 나누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빌레몬서에 나타난 바울의 모범을 정리해보자. 교회에서 당신을 지도하는 권위들은 바울의 원리에 따라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혹 이런 점에서 마음의 아픔은 없는지 자신에게 적용해보자. 빌레몬서 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네. 자, 지금 여기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와 내가 한 형제고 또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네가 알고 있고 너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자, 명령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부탁하는데 네가 좀 부탁을 잘 들어주면 좋겠고 여기에 더하여 나이 많은 나 바울, 자기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갇힌 자가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나를 위해 좀 돕는 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내게도 유익하고 복음을 위해서도 유익하니까 네가 기쁨으로 허락을 해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참 부탁을 하는 거, 이렇게 인간의 관계를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데 우리가 또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상처를 주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상처 준 권위자에 대하여 좀 용서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그를 좀 놓아주는, 또 그리고 화해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우리가 훨씬 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치며 라고 할 때 적용 질문을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당신은 교회에서 지도자들과 또한 동료들과의 사이가 어떠한가? 혹 좋으면 어떤 점이 그런지, 혹 나쁘면 어떤 점이 그런지 솔직하게 고백해보자.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말이죠,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놓고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다 화해가 되어지고 정말 모두가 다 성숙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행복한 관계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형제 관계는 없습니다. 먼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좀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넘어가주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이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성도의 교제가 다 성숙해서 내가 뭘 말해도 지가 다 예스하고, 또 더 나가서 내게 아무런 마음의 아픔이 없는 그런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건 좀 넘어가주고, 어떤 건 좀 용서하고, 어떤 건 좀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잘 만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분이 나를 용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가 내게 잘못한 거 100데나리온 그 형제를 용서하는 이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문제는 말이죠, 사역 중심, 그러니까 일 중심이죠. 일 중심의 이제 관계 스타일, 더 나아가서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의 관계 스타일 중에 당신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후자보다는 전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 이유는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무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일에 속도가 없어. 일이 잘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중심보다는 일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에 분명한 열매는 있고 결과는 있는데, 그 사역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상처받아가지고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목적이 뭐냐?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살피면서 일을 하고, 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을 살피고,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일중심적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성숙한 그런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또 여러분 또 권면해서 같이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